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김일영 집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신란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지난 우리 단회를 하면서 11월부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렸는데 조금 더 빠르게 저희가 찬양들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몇몇 교회에서 지금 찬양들을 하고 있고 그 대상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로 한해서 저희가 찬양대에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찬양할 수 없었던 것 이것이 참 여러분 우리에게 답답함을 많이 주셨는데 찬양할 수 있게 시작했다는 걸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한 가지 숙제가 더 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이제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코로나와 함께 간다. 그렇게 우리 감기 바이러스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마 국가 정책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역 모임들 가능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실 구역 모임들을 하면서 별것 있겠느냐 싶었지만 어떻습니까? 구역 모임들이 가지지 않으면 구역 식구들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임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모이지 않으면 거기는 코이노니아나 삶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딱 정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여러분 혼자서 TV 보시고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고 예배드리는 것은 그것은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냥 설교를 듣고 그냥 공부할 수는 있지만 예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설교는 틀리거든요. 네, 설교는 예배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되긴 하지만 예배는 설교만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10월 17일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좀 기록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귀한 찬양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이 전쟁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평균 전쟁 이 기간이 보통 한 17년에서 30년 사이랍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느 지구상 어느 구석에서인지 여러분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쟁에는 수많은 참극과 또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 조국교회는 여러분 조국나라 이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감사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기가 막힌 게 이렇게 전쟁이 없다 보면 편하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 여러분 같은 이 인류가 구석구석에서 지금 여러분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들이 선진국에 들어왔다는 뜻은 우리가 이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장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서 유일하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5대 국가가 있습니다. 이 5국가가 있는데 우리 한국이 포함될까요? 왜 선진국이라고 표현하냐면 선진국은요, 경제력과 국력에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력, 국력,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숫자, 영토, 당연히 기본이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되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독서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민족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에 평균 이상의 생각들을 하게 되며 그 생각들을 통해서 타인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또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방향성을 찾게 되죠.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합니다. 부자이지만 나만 생각하는 부자를 우리는 스크루지라고 표현하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부자들을 존경받지 못하냐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이 마음의 지식의 영역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균 일본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일본은 1인당 독서, 1년 동안 독서하는 능력이 100권 넘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요, 얼마 될까요? 7권. 이것은요, 평균치를 따져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일본과 우리는요, 무시할 수 있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독서 능력에 이미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공부는 1등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1등 해도 그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그 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택도 없습니다. 왜? 이미 100권을 읽었던 이 사람들과 7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차이가, 사고력 차이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깊이 성경을 읽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이죠. 아마 구역 예배든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걸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책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당한 사람들 많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런 전쟁을 겪은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남중국해 사건, 동중국해 사건, 중국이 지금 팽창하려고 하는데 이걸 막고 있는 사건, 일촉즉발입니다. 한순간이면 전쟁은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여러분 그 외부적인 곳에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요, 가정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이 사회 안에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갈등과 여러분 갈등 지수가 높은지 몰라요. 이 전쟁이 계속 있다. 가정에도 있고, 여러분 더 깊은 전쟁은 어디겠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에 이 깊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루에도 수없이 내 안에서 여러 마음들이 싸우는 거예요. 뭐가 옳은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수만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전쟁의 뿌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전쟁의 뿌리는 여러분 죄에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음 부재에도 포함됩니다. 내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하다 보면 가족이 4인 가족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4명의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만 하는 100명의 여러분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100명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죠. 크면 클수록 더 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싫어서 여러분 자연으로 돌아가자, 혼자 살겠다, 오다쿠 같이 있지 않습니까? 문 닫고 나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될까요? 참말이 맞습니다.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폐쇄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죄가 욕심을 잉태하고 죄를 낳고 여러분 사망을 낳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배반하는 자와 배반당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 당시에도 이런 살벌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방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동방에 강력한 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 온 지역을 다 통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서방의 서쪽에 이 5개 국가가 연합체로 동맹국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5개 국가가 연합으로 해서 자기들 이익을 지키려고 하지만 역시 동방의 4대국 강력한 국가죠. 이 국가들에 비해서는 약합니다. 그래서 조공을 드렸던 역할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드리면서 편안하게 지냈는데 이들이 12년 동안 평안하다 보니까 국력이 쌓인 거죠. 이제 해볼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 동방의 국가들에게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해보자 이런 뜻이겠죠. 너만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들이 전쟁터는 시딤 골짜기라고 해서 지금 사해입니다. 사해 옆에 영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소금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전쟁의 그 원인은 바로 4절입니다.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4대 강국을 섬기고 있다가 13년째 배반했다. 소돔 이 동맹군은 이 그돌라오멜 연합국에 조공을 바치고 섬겼습니다만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드디어 독립을 외칩니다. 이러다 여러분 그돌라오멜 연합 이 4개 연맹국가가 이 소돔 이 5개 동맹국가를 지금 치려고 내려온 사건이 발전해 있습니다. 소돔 왕 고무라와 아드마 왕 스보임과 벨라 왕 곧 소아레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 지금 소금바다에서 전쟁이 붙은 거죠. 이 소돔 연합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12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난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 내가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요, 속에 쌓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게 풀지 않으면 속에 쌓입니다. 속에 쌓이면 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되든지 육체의 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당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연맹, 강력한 연맹, 통치하고 다스렸던 이 연맹국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들 좀 컸다고 반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지내왔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화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참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 어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좀 컸다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쟁의 원인은 항상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남편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구나 생각됩니다. 또 부인들의 말을 들으면 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또 부모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들이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알 것 같아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면 부모들이 얼마나 불평불당한지를 또 알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소쩍새 우는 사연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든 투쟁과 싸움과 이 상처의 깊은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 다 여러분 딱 들어차서 있습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핍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접전하게 되죠. 도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누군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망하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그 결과는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정이 깨지든지 개인이 피폐해지든지 나타나게 됩니다. 소돔의 패배와 그 소돔에 살던 롯이 붙잡혀가는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바로 10절이죠.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동이가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네. 그돌라오멜 군이 역시 여러분 국력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어요.
이 그들로 연합군 4개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소돔의 5개국은 패해서 다 도망갑니다. 소돔은 이 십디미에 보면은 역청이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그냥 뻘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그런 액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땅에서. 이게 거기에 있는 진흙밭을 끼면서 뻑뻑한 뻘이 됩니다. 서해에 있는 뻘보다 훨씬 강하죠. 빠지면요 못 나와요. 말들은 여러분 발이 뾰족하잖아요. 꽂히면 못 빠져나온 거예요. 기마병들은 꼼짝할 수 없고요. 또 전쟁을 할 때 무기가 보통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육군들이 뒤에 분장을 메고 총 3kg짜리 들고 여러분 또 기본 총알하고 하면요 거의 한 10kg 단순한 분장을 하면 완전 분장을 하면 30, 40kg가 넘지만 여러분 10kg 이상 자기 몸보다 10kg 이상 되는 무게의 총을 들고 딱 다니면 못 빠집니다. 던져버리고 도망간다 해도 빠지기 힘듭니다. 이 역청에 빠져서 이들이 패전하게 됩니다. 전쟁에 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졌다 항복입니까? 유사일에 항복하고 여러분 끝나는 일이 없습니다. 항복하면 그때는 전쟁에서 나왔던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여자들은 다 잡혀갑니다. 아이들은 노예로 붙잡혀갑니다. 재산들은 깡그리 다 옮겨갑니다. 그 집들과 건물들은 다 파괴됩니다. 이게 전쟁의 창상입니다. 원래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13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는 화려하고 매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성경에 이 소돔 땅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았더라. 최고의 표현이죠. 요즘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의 동산 같습니다. 여러분 뉴욕 같고 서울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가고 싶죠. 여러분 수원 이북에 있는 서울권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 남쪽에 내려오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참 큰 문제 중에 하나죠. 하지만 현실인 걸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기 싫어하잖아요. 아름답습니다. 롯이 올라갔더니 그 소돔과 땅을 너무 좋아서 매력이 있으니까 내려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그쪽으로 이사를 가자. 지금 서울권에 서울 경기도권은 여러분 2,500만이 넘어서 3,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000만 명쯤 되죠. 인구가 3분의 2 정도가 지금 수도권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삼남 지방에 다 합쳐도 한 2,000만 명이 될까 이 정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도권 서울공화국이 됐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행복할까, 얼마나 화려할까, 얼마나 매력적일까. 그렇습니다. 나가면 문화가 있고요, 나가면 누릴 게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부족함이 없었고 행복할 것 같고 나가면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 갈 수 있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 땅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성경은요 우리의 시각과 틀린 거예요. 외형적으로 아름답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안에 사람들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악했든지 성적 부분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이들은 결코 배려하지 않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가서 보시고 진멸하시기 위해서 그 땅을 감찰하시고 내려오셨을까? 사람들의 이 화려함은 사람들은 화려함을 봅니다. 매력적인 걸 봅니다. 근데요 그들은 그 안에 도덕적 악함을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패배는 그곳에 속한 사람들의 패배입니다. 롯이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함께 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떠났던 이 롯이 소돔과 함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죠. 그럼 이 롯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난 롯이 계속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거기 그했는데 여러분, 도망온 사람이 와서 이 롯에 붙잡혀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믿음이란 것은 어떤 걸까요? 이 소식을 듣고 어쩔 수 없지. 이 지방에는 이제 교회 학교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영주 노회에 교회 학교가 한 70%에서 80%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시내에 있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아동부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는 거의 한 80에서 90%가 없습니다. 그 말은요, 중고등학생들이 없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틀리신 거예요. 아동부와 중고등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 앞에 가보세요. 학교 앞에 가보세요. 넘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없으니까 없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들은 얼마나 편파적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할 수 없다. 저 그들로오멜 강력한 군대가 이 5개 동맹국을 쳐서 무찔렀는데 나 하나가 한다고 되겠냐? 사실입니다. 사실을 자꾸 언급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낳게 되는 거죠. 이승우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이승우는 여러분, 제 아내를 때로 미워할 때 있습니다. 저도 싫어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부부싸움 했을 때요, 제가 차를 태우고 친정에다가 앞에다가 던져놨어요. 그리고 차도 니 해라 이러고 이렇게 걸어봤어요. 왜냐면 저도 싸웠거든요. 대표도 잘 싸웁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죠. 제가 애들요 때릴 때는 무섭게 때립니다. 또요, 제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를 자주 못 찾아가요. 자, 세 가지 사실이죠. 제 아내를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때립니다. 어머니를 자주 방문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불효하고 몹쓸 놈이죠. 그죠? 여러분, 목사한테 저렇게 몹쓸 놈이 있나? 사실 세 가지만 언급했더니 이승우라는 인간은 아주 몹쓸 목사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 많은 사실에서 사실 몇 가지를 언급해놓고는 페르나로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뒤집어 말해볼까요? 저는 제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아이들이 보고 싶습니다. 근데요, 표현할 줄 몰랐어요. 잘 표현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또요, 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러고 나니까 제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죠? 너무너무 좋은 사람. 아까는 페르나고 모슬리가인데 너무너무 좋은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실을 몇 가지 언급해서 그 사람을 못된 인간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다른 사실들을 봐보면 그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귀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 눈이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주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 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아주 못쓸 사람이고, 저 사람 아주 안 될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만 끌어모으시는 눈으로 바라보시면 이 땅은 쓰레기요,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게 귀하고, 저 사람은 저게 귀하고, 이 사람은 이게 아주 이쁘고, 이걸 끌어모으면 이 땅은 천국이 됩니다. 뭘 바라보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불가능을 자꾸만 그의 사실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들로오멜이라는 국은 강력한 국가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를 5개의 동맹국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고,
그들은 지금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데 우리는 군사 다 합쳐도 318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이고 안 될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가서 롯을 구해올 수 있을까요? 불가능.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행동합니다. 롯이 소돔으로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가병을 키웁니다. 그리고는 이 가병을 준비해놨다가 이 전쟁이 딱 벌어지면서 자기 조카 롯이 포착해 갔을 때에 이들을 동원해 버려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시기에 시골 교회에서 무슨 교회 학교를, 시골 교회에서 무슨 중고등부를, 이 시골에서 무슨 사역을, 그럴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고등부가 있어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포기의 여러분 사실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불가능합니까? 도전해 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안 되는 것. 해보면서 여러분 안 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해보시는 거죠. 안 해보고 여러분 포기하실 겁니까?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내 생명을 걸어보는 겁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주겠다. 롯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도와줬을 때 감사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냥 도와줬을 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몇 년 일했습니까? 7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며 여러분 제가 알기에 수없는 호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애들을 도왔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까? 그럼 포기할까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감사가 우리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남은 것뿐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사적인 힘을 얼마나 큰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바보입니까? 고작 일개 부족장에 불과합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요, 그돌로마 우멜의 군대는 얼마나 큰 군대입니까? 동방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4개 나라가 연합했습니다. 이미 5개 연합 국가를 쳐서 파괴했습니다. 강력한 군대입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숫자를 계산하면 압니다. 어른 4명이 왔는데 오마들 5명이 모여있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5명 아이들이 졌어요. 여러분 유치원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른들 향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318명의 가신 계산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시도하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 빠릅니다. 여러분 저보다 계산 잘하십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여러분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더 오래 하신 분도 많습니다.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 어떻습니까? 만약에 근데 문제는요,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이성적으로 여러분 깊이가 여러분 50이 넘습니다. 넓이가 1km가 넘는 교리입니다. 그 홍해를 갈라서 200만 명이 건너가야 해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가능하신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과 내가 죄가 사해 준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건요, 이런 상식과 이성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해왔던 거 교회에 가져오셔가지고 그걸 교회에 적용하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일을 합니까? 교회는 돈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뜻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 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주머니 사정이 어떠냐. 우리 교회를 여러분 지금 건축하고 난 다음에 빈털터립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머니 사정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손해보거나 내 힘으로 역부족이거나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문제가 우리 속에 명확하다면 손해보십니까? 보셔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부족합니까? 여러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가 쓰러질지라도, 가다가 포기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위기에 빠졌다고 고소하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를 향해서 손을 펴고 도와주고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걸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아브라함은 318명을 데리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이다.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행동하는 것,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주님 눈으로 행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행동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밤을 선택한 거죠. 왜? 숫자가 13잖아요. 정면 충돌에서는요, 수만 군대와 318명이 되겠습니까? 밤에 여러분 하는 거죠. 습격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밤에 습격하고 나니까 그들로 오메르 동맹군이 순식간에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고 안 될 일이 됐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무엇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상식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러면요, 성경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상식 사전을 갖다 놓고 여러분 일하시면 됩니다. 경제학 서류를 갖다 놓고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책을 갖다 놓고 논문을 갖다 놓고 여러분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상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이성으로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일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계기가 있어야 도우시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따라해보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한 것만 관심을 보이십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상식, 자신의 경험, 하나님이 개입할 여러분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응답하는 사람 되기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놀라운 역사, 주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 불가능이 가능해진 역사, 우리 안에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